또 만나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이렇게 연말까지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랩런트들이 대학부 현장으로 파송받아 가게 되겠사오니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의 대학을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만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산업 직장 현장으로 가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시대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빛의 경제 응답받는 중직자 응답을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인도받고 있사오니 모든 랩런트 위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들과 함께 사역하며 현장을 변화시킬 우리 대학부 귀한 사명자들에게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능히 가서 안악산지 같은 저 현장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시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시작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제 우리가 남았는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시간 없어서 못했었던 헤롯 왕 계보 있잖아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 헤롯 왕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헤롯 왕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헤롯이라서 그래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다 걸고 헤롯 땡땡땡 왕 이렇게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시조가 헤롯 1세라고 불리는데 성경이 그냥 헤롯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이것도 쓸데없지는 않고 크게 쓸데가 많지는 않은 정보인데 왕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왕가 계보를 보면 일단 사울 왕에서 시작했죠. 근데 사울 왕이 바로 단절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가문이 왕의 가문이 돼요. 다윗 가문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일 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분열돼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가지고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 이렇게 해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왕 가문이 교체돼요. 제일 유명한 가문이 오므리 가문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번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상숭배 심하게 하다가 멸망당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예후의 가문입니다. 여기가 제일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나 본인도 결국에는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 임금이라는 사람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고요. 역사 속에서 다윗 가문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 지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립니다. 자치권을 받아가지고 다스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만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헬라 시대가 되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임금이 와서 유다 나라를 정복합니다. 전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유다 나라도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 굉장히 자치권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시켜줬거든요. 역시 이제 자치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 넷으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원래 처음에는 애굽이 통치를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사람이 다스렸다가 이 왕조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도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유대인들 자기 종교 믿고 싶으면 믿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나도 한번 그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과 가문에서 그 성경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70명을 초빙을 해서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구약 성경을. 그게 70인역이라고 해요. 뭘로 번역했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는 거죠. 이 70인의 학자들이 가가지고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 예수님 당시에 전체 그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들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복음 전할 때 바울팀이 로마 시대 때 곳곳에서 복음 전할 때 이 70인역 성경을 어디선가 접해보고 아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렇게 다스릴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 경쟁자였던 수리아라고 성경에 나오죠. 시리아를 다스리던 그 이제 왕조, 요 팀들이 와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거든요. 얘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애굽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유다 나라까지 자기 판도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이쪽이 애굽이고요. 지중해. 네,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수리아, 뭐 아람, 뭐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렉산더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있던 페르시아 그 처음에 아수르 그 아람이 있었다가 아수르한테 망하죠. 이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망하죠. 요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여기는 전체 페르시아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동네가 전부 페르시아 땅이었는데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임금이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려요. 이게 성경 그 신약 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먹어버리고 요 동네 전체를 다 지배했어. 애국까지 전체를 다 지배했어. 근데 알렉산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3살에 열병으로 죽죠. 후계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정확하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살해당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는 넷으로 갈라집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넷으로 갈라져요.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여기 애굽과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데 싸움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여기 유다 나라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힘이 더 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애굽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사람들한테 유다 자치권을 주면서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시리아 나라가 강해지면서 여기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시리아 왕들은 그 뭐랄까 관대함이 없었어요. 애굽 왕들보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우상 숭배 이 사상을 강요합니다. 유다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그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제우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애굽은 여기로 밀려났고 시리아 왕국이 이만큼 다스리고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안 읽고 있는 본문들 있잖아요. 다니엘 11장 같은 경우는 요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일어날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셀레우코스 왕조 이 팀들이 와서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 성전에서 되게 악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반란 끝에 얘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근데 멸망시킬 수는 없어.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은혜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영적인 역사 일어난 건 뭐 그런 건 아니고 딱히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대의 역사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시대의 역사까지 성경으로 편입시켰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용,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쟁한 내용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반독립 상태가 됩니다.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리아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자치권을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내적으로는 유다 내부, 이스라엘 나라 내부적으로는 왕이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셈이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실제로는 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약간 비슷하죠.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니까 왕, 제사장 이러면 선지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시대 선지자가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비밀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아무튼 요렇게 자치권 얻어가지고 왕 다스리는 왕조가 마카비 왕조,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합니다. 정확하게 마카비 왕조는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계속 이제 정치 싸움이 일어나요. 이 내부에서 정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정쟁 끝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한참 싸우는 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년 전 뭐 이 정도 상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엄청 싸우고, 바리새 사두개인 엄청 싸우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우거든요, 아들들끼리.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팀이, 한쪽 왕자가 내가 왕이 되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로마에 가서, 지금 떠오르는 최고 나라가 로마 아니냐, 네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비를 잘해서 내가 왕이 되도록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헤로드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쟁에서 승리하는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싸바싸바를 잘한 거야. 로마 왕들, 로마에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딱 소개를 하면서 자기 홍보를 열심히 한 거야. 이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보면은 얘네는 싸우기만 하고 귀찮다, 차라리 얘를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얘들이 순식간에 다 쫓겨나가고 헤롯이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다인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맨날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이래서 이 헤롯 1세는 굉장히 폭압적으로 정치를 해요. 굉장히 독재 정치를 하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뭐랄까 반란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잔인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이제 정리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하고 협상해서 얻어낸 영토들 자기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나가가지고 주변에서 얻어낸 영토들이 꽤 넓었어요. 이래서 이 사람이 차지한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명칭까지 붙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그 와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당근도 줘야 되겠다, 채찍만 주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어요. 가이사랴도 이때 만듭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1세 있다가 죽고 아들들이 통치를 하는데, 로마 나라에서 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헤롯 이거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힘세게 막 주먹질 하면서 이렇게 깡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나라를 넷으로 나눠버립니다. 나라를 확 나눠버려요. 그래서 4등분을 하는데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4사람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4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쪽이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었고요. 사마리아 유다. 그 다음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옆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골란 고원 해가지고 저 북쪽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블레셋 동네, 요쪽 해안가, 요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딱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 다 약해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보낸 거야. 이 사람 왕 되면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으니까 이 사람 왕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 사람의 권력을 없애버리고 싶잖아, 약화시키고 싶잖아. 그래서 황제가 뭘 하냐면은
이름도 왕에서 분봉왕으로 바꿔버립니다. 분봉왕. 분리해서 그 왕으로 책봉해가지고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왕가가 되질 않고 로마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약화시킨 다음에 이 아켈라오가 잔인하게 또 통치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여기 왕이 없어지고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도 이제 서로 싸우다가 죽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세력이 원래부터 약했고, 이 사람의 특징 한 가지 딱 있는데 뭘 만들었냐?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자기 이름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 다스린 그 동네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은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안디바는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리스토블로라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아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근데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아들이 또 헤롯 아그리빠거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짓을 했던 사람이고, 요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탈출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거든. 그랬다가 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또 아들로서 즉위했지만 얘도 잔인하다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 땅을 피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재판 담당했던 임금이에요. 원래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하라고 빌라도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러죠.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질문도 하고 시험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일절 그런 거 육신적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이러니까 조롱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처형 판결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끊어집니다. 자기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그 낳은 아들 아그리빠를 여기에 대신 통치자로 다시 세우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명절 기간이어서 못 죽였죠. 이래서 베드로를 이제 가두어 놓았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또 가가지고 이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급사한 것으로 내용이 나오죠. 천사들이 친히,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복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아나고 자기가 죽었다. 이 사건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들로 즉위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이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벌써 30분 갔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헤롯 가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빠 이후에 이 사람이 아마 폼페이 화산 폭발 때인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하필 그때 로마로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왕 가문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마침 반란이 일어나니까, 유다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시켜서 싹 다 이제 쫓아내고 학살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수백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라 잃은 유랑민족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자, 헤롯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7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끝까지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중간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네, 얼마든지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대화해가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을 다 풀어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더 시간이 없잖아. 그치? 자, 사도행전 27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항소를 했죠.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 항소 결과 받아들여져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승낙을 받고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7장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밀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위에 풍세라는 말은 바람의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바람의 상태.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죄송합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는 암초예요. 암초. 모래톱이라고 밑에 써있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기서 또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지도를 그릴 때가 됐죠. 자, 지도를 또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린다고 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는 게, 네, 더 정성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지도가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로마.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드로아. 여기가 빌립보고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아덴, 여기가 고린도.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만 쓰면 되겠죠, 대충. 여기가 가이사랴인데요. 요 동네가 애굽이고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좀 더 곡선이 더 있어야 되는데 대충 그러려니 합시다. 자,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어딥니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지금까지 전체 흐름 복습해 봅시다. 또 사도행전 1장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와서 다락방 문이 열리죠. 어떻게 응답 왔어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5가지 시간표가 왔댔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전도의 문, 세 번째 말씀 성취, 네 번째 제자, 다섯 번째 현장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지속을 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요 네 가지를 계속하는 지속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복음화,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가지고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복음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돌아오고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싸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계획으로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거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핍박자 헤롯을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가 끝났다고 하면 2부는 사도행전 13장 바울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면서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 결정 내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8장은 16장에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은 3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에서 뭘 합니까? 핵심 멤버들을 준비해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하죠.
로마 복음화 핵심 요원을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바울보다 먼저 가서 로마 가서 복음운동 하도록 파송을 한 겁니다. 이게 20장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 선을 그려가지고 그리면 여러분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손가락으로만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 그 다음에 2장부터 그 7장까지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8장의 사마리아, 여기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온 유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복음을 받죠. 참고로 여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복음을 받고 다메섹에서부터 전도운동, 아나니아에게서 팀사역 받고 전도운동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복음운동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만났다가 다소로 올라가서 조용히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기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에 바울과 팀들을 파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행이죠. 13장, 14장이에요. 15장 예루살렘 가가지고 보고하고 회의한 다음에 16장 다시 와서 출발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통과해서 1차 전도행했던 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확립시켜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큰 핵심 사역이었죠. 제자들을 확립한 다음에 미션 주고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고 드로아까지 밀려왔는데 여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마게도냐 문이 열리죠. 그래서 요 지방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요 지방이 아카이아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도록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16장,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18장 고린도에 내려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스보, 소스데네, 디도, 유스도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여기서 찾아내죠. 그래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제 배 타고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한 후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2차 전도행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3차 전도행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다소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2년 동안 전도운동합니다. 총 기간은 3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본인 소개를 하면서 내가 밤낮 3년이나 깨어서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2년 동안 두란노 말씀운동을 했고 그 이전 그 이후 다 합해가지고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바울이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결단하고 로마 복음화 요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로마 복음화 하러 갈 사람을 찾는 사역을 이제 미리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미리 그 사람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회를 하면서 여기로 돌아가지고 20장이에요. 여기로 돌면서 확립을 하고 로마 복음화 제자들 모으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 서신 13권 또는 14권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을 언제 어떻게 썼냐.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에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날리면 돼요. 크게 뭐 여러분들 보고 외워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현장이 갈라디아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와가지고 1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있는 편지입니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 나중에 보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흐름상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생각,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드로아 거쳐서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고린도 가서
아덴, 고린도 가가지고 여기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들어와서 찍고 이렇게 해서 다시 출발해서 3차 전도행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니 복음 전했는데 왜 복음 안 붙잡고 딴 거 얘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냐, 너네 정신 안 차릴래 하고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는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뭐 우체국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 같은 거 더더욱 없고 이러니까 편지 써서 보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 왜냐하면 그 편지는 더 화를 냈거든요. 그 화내는 편지 말고 그 편지가 없어진 동안에 새로 소식이 왔는데 고린도 교회 회개하고 다시 이제 갱신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곧 너희한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전도여행하고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고린도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그때 자기 생각 정리했던 내용들,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꾼들을 보낼 거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로마에서 미리 전도운동 하고 있어라, 나도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로마로 보내면서 쓴 내용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이죠. 이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핵심 멤버들을 훈련,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으로 시키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여기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준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투옥이 되는 거죠. 그게 21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죽을 뻔하죠. 그랬다가 사도행전 22장 공회 앞에 서가지고 또 간증하죠. 그러니까 죽이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하나님이 겨우 이제 그 속에서 천부장이 빨리 이제 그 피신을 시켜가지고 부대로 데리고 갑니다. 다음날 그 공회 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장에 그래서 바울의 암살 음모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호송을 받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가기로 에베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실제 준비를 다 했잖아요. 실제 세팅을 다 해놓고 나니까 이 바울이 로마로 반드시 가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3장 11절에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24장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총독이 바뀌어서 25장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가이사께 내가 항소하노라,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로마로 가는 조치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인생 스토리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27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요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7장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각처니까 요 동네로 가는 배예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시돈으로 갑니다. 바닷가를 이렇게 따라서 항해하는 거예요. 그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큰 튼튼한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돈에 출발했다. 시돈에서 구브로를 끼고 그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길리기아가 여기고 밤빌리아가 이쪽이거든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뭐 이 정도 되는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만났는데, 무라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여기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배를 얻어가지고 배를 환승을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 날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 근처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다도해거든요. 진짜 세계적인 다도해. 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원래 해적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여기를 그 로마가 미리 평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적들을 싹쓸이 했어요. 싹 소탕한 사역을 바울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들이 다니는 거죠. 그레데를 끼고 여기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기에요, 여기. 간신히 여기에 도착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자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보니까 계절이 항해할 계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보니까 전도여행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봤잖아. 이때는 항해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해하지 말라고 하신다. 여기서 기다리자.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해요. 거기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코앞이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는 편의시설도 많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기 조그만 데 있지 말고 여기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이게 세상이에요. 전도자의 말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남풍이니까 남쪽으로 부는 거잖아요. 동남풍이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가? 제가 이제 한국지리 이런 거 공부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북서풍이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 그러니까 남풍이면 요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항해하는 것을 요 바람을 타고 이제 가려고, 순풍을 타고 가려고 하면서 이제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섬 가운데서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코앞에 있는 그레데 섬을 가지 못하고 광풍에 휘말려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밀려 가면서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어요. 남은 희망마저 없어진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7장 24절 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겠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세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게 현장입니다. 현장이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현장 상태는 그런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실패한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영적 선장, 영적 주인공으로 교체를 하신 거예요. 이 배의 주인공, 풍랑 만난 배의 주인공, 풍랑 만난 세상의 주인공, 풍랑 만난 현장의 주인공 누구냐? 전도자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배 전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풍랑 만난 시대의 영적 선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상급으로 마일리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배 전체가 바울의 말대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데 이 여정, 이 과정 속에서 막 여러 번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잘 도착하고 276명이 다 구출을 받게 됩니다. 구조를 받게 돼요. 어디냐?
이쯤에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 몰타섬 가면 바울 유적지 이렇게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여기는 좀 가려면 정말 시간, 돈 많이 써야 되거든. 아무튼 여기 몰타에서 겨울을 보내게 돼요. 그게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2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늦게 시작했어도 2장은 다 읽을 수 있겠네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다 읽었어요. 저도 인생 통틀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소리내서 말로 다 읽어본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항상 눈으로 보고 한 번씩 소리로 읽고 이랬는데 아기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있을 때 사도행전 2번 읽어줬어요. 아, 그때 영어로 읽었구나. 그때 영어로 나 혼자 읽었지. 그때는 한국어로 읽을 때는 번갈아 가면서 아기 엄마하고 같이 읽고 영어로 읽을 때는 혼자 읽었으니까 영어로는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한국어로는 정작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서 다 읽기는. 자, 여러분 28장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몰타, 멜리데 섬 보그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라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그래서 독을 마셔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아니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말씀 성취죠. 그 다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사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되죠. 그러니까 그 섬 전체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월 동안 과동을 합니다.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멜리데 섬 복음화, 그 다음에 같이 갔었던 276명 복음화.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일어난 겁니다. 보면 완전 배를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지키실 것이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다 굶어가고 이제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와들와들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먹고 힘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 밑에서 아멘 이러고 이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배를 완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들 가면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 못 가도록 해. 이러니까 그 말 듣고 다 이제 배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막 탈출하는 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배 전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러니까 석 달 동안 겨울 보내면서 배를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같이 복음 듣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로 갑니다. 석 달 후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요 멜리데를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배를 얻어 타고 갑니다. 그래서 수라쿠사, 여기 시라쿠사 섬, 여기에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시라쿠사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 들어갔다가 여기 보디올로 갑니다. 여기 보디올은 나폴리 바로 옆이에요. 지금의 여기 보디올 그 바로 옆이 나폴리고요. 그 바로 옆이 소렌토, 그 맞은편이 카프리섬, 그 다음에 여기에 폼페이 화산, 폼페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여기 있고 폼페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와 그 사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폼페이가 멸망했지.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면은 나폴리가 멸망했을 텐데 이쪽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보디오를 통해서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 로마에 형제들이 있었죠. 이미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3관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를 맞이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보디올에서 14절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7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형제들하고.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복음 받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메시지 받으면서 훈련받는 시간 7일.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운동은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맞이하러 옵니다. 누구겠어요? 아까 전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일꾼은 파송했댔잖아.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맞이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제자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파송하고 몇 년 만에 왔는데 그 파송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실제 확인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항상 전도 운동할 때 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 들어가요. 거기서 누구 찾아요? 유대인 중에 사명자 찾아요. 이 사람들을 왜 찾아요? 지역의 사역자들이, 지속할 사역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요. 이방인들에게는 언제 가요? 유대인들 중에서 반대 나오고 핍박 나오면 그것을 시간표, 트리거로 알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지역의 사명자를 찾습니다. 이래서 사역자, 사명자 붙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속할 시스템, 지교회가 세워지겠죠. 사역자 있고, 조장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바울은 거기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또는 직접 방문해서 다시 훈련시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속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죠. 로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결수 신분이죠. 그 죄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재판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러니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 감옥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감옥에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재판 과정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곤란하잖아요. 이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 감옥 말고 네가 돈 내가지고 따로 집을 구해서 있을 수 있으면 거기서 있어라. 대신에 군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킨다. 너를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못 나가도록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로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요.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가택연금. 그러면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칩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영적인 비밀들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규례대로 하려면 회당 가야 되지만 회당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바울이 미리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에서 이미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미 컨택이 다 돼가지고 바울이 딱 도착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연결시켜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회당으로 갈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온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규례대로 조금 수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규례대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믿는 사람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거는 스포일러니까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누가 같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21절에 4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제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먼저 믿는 사람 나오고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서로 다투면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맞다. 봐도 못 보도록 만들고 들어도 못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자 찾았으니까 사명자 찾고 이방인 불신자 복음운동 해가지고 살리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 일을 몇 년 동안 합니까? 2년 동안. 온 2년 동안을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셋집은 누가 잡아줬을까요? 바울에게 셋집이 안 잡혀져 있었으면 바울은 감옥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그 고생하게 할 수 없다 이거지. 집이라도 좋은 데를 얻어놓자 해가지고 얻어놓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갖고 다니는 것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집을 얻어준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게 로마서 16장 멤버들 중에 있었던 산업인,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인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놨던 게, 세팅을 해놓은 게 이런 제자들이고요. 요 세팅된 것을 두고, 이미 예비 캠프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본 캠프로, 실제 캠프로 해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역을 바울이 한 겁니다. 2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이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보낸 게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쯤 바울이 로마 도착할 때 누가도 같이 있었고, 거기 보니까 15절에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누가가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누가가 여기 있으면서 같이 복음운동 하는 것까지 기록해가지고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가끔 합니다. Acts chapter 29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홈페이지 주소 만들려고 보니까 Acts 29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뭐 점령을 이미 했더라고. 그 주소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참사랑교회 청년회에 있을 때 청년회 싸이월드 주소를 뭘로 하지 이랬는데 Acts 29 하자 이랬는데 이미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 대학부 싸이월드 주소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send us예요.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막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send them으로 할까? 이러면서 그들을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막 개드립 치고 이랬는데 결국 Acts 19, 사도행전 19장 전도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정했는데 문제는 싸이월드가 사라져버렸지. 안타깝게도. 아무튼 자 그러려니 하고 29장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자, 서신서 얘기 아까 전에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라디아서를, 이때쯤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요. 사도행전 18장, 이때쯤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이때쯤 고린도에 편지 보내는 게 고린도 전후서.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막 학설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러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쯤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2년 동안 1차로 투옥을 당합니다. 1차 투옥 기간이 2년인데 요때가 사도행전 28장이고요. 요때 로마에서 보낸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요 네 권의 서신서를 로마에서 써가지고 에베소로 보내고 빌립보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골로새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담당 대표 중직자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바울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드립을 치고 살았는가 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머 감각 이런 것들. 바울이 보면 빌레몬하고 친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너한테 장로님한테 솔직히 제가 장로님한테 그냥 명령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명령 안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 아시겠죠?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에서 풀려나면은 그쪽으로 좀 들러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 또 하고 싶은데 그때 있을 집 좀 공간 좀 잘 마련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제가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많이 얻었지만 진짜 앞으로 혹시 오네시모라는 죄인이 여기에서 골로새에서 빌레몬한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온 거야. 근데 그 로마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옥 안까지 불려 들어와서 여기서 메시지 받고 완전 요원으로 거듭난 거지.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있잖아. 그때 너한테 이제 패 끼치고 도망온 오네시모를 내가 로마에서 만난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 오네시모 아시죠? 그 오네시모 내가 로마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 만나보니까 완전 제자네요. 완전 확립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수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데리고 전도운동 하는데 같이 쓰고 싶은데 당연히 주인 허락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돌려보내니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두고 전도운동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혹시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 많이 입었으면은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장로님이 저한테 빚진 거 제가 말 안 했던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하고 되게 친했던 걸 알 수 있어.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울은 2년 만에 무죄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죄가 없어, 아무리 해도. 근데 무죄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써 있어요. 이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을 감옥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지만 감옥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 내가 여기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기 때문이야. 시위대,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진짜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21절, 22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까지, 황족들까지 몇 명 복음 받고 제자가 된 거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어디로 향하느냐? 에베소로, 스페인으로 향했다고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전설로서, 전승으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페인을 갔다가 전도운동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여기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시스템을 확립하고 여기에 디도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에베소를 들러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하고 확립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이 마게도냐를 순회하고 니고볼리라는 곳에 와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어디쯤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진짜 지도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 복잡해지죠. 여기서 보낸 편지, 여기 니고볼리, 정확하게 니고볼리에서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이 어딘가, 마게도냐 어딘가에서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보냈다고 하는 학설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 니고볼리에서 교훈을 보내면서 제자들 모아서 집중훈련 할 거니까 와라, 그때 와야 돼 하고 보낸 편지가 디도서. 그 조금 전에 쓴 게 디모데 전서예요. 비슷한 시기에 디모데를 여기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보냈으니까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이런 사항 주의하고 진짜 복음 누리고, 거기에서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너를 무시하거든, 되게 강하게 정확하게 복음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만들고 하면서 막 조언을 해주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 제자 훈련을 한 후에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체포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때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여기 전체를 다스리잖아. 그 로마 제국이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에 씨를 말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핍박하는 시작이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로마에서 체포가 되고 AD 67년에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참수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걸로 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는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자의 말로예요. 그리고 나서 1차 핍박이 마감이 되고 성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다음 핍박이 또 다가옵니다. AD 한 9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은 한 20년, 30년, 20년 정도 한 2,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음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때 황제는 도미시안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쯤 쓰여지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자, 그 정도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한 핍박이 네로의 자살과 함께 끝나고 풀려난 성도들 포함해가지고 쓴 내용이 히브리서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에서 풀려난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마무리를 쭉 했고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신혼여행 가서 찍었던 그 현장 사진 이거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뭔가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사진이 몇 개 없는데? 이럴 때 저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줌으로 해가지고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면 간단한데 그러면 촬영하는 거는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아, 됐다. 아, 좀 빨리 떠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되는 대로 할게요. 뭐 안 되면 뭐 하나님 계획이라 생각하고. 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시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신전들이 있는 스트리트. 그래서 여기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내리막길로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그 길 따라서 가는 내리막길이고요. 그 내리막길을 거꾸로 올려서 보면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이거는 발굴이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터예요, 집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았어요. 무슨 타일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실제 살았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네, 여기 보이는 이 큰 건물이 케일수스 도서관인데 그 자리가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였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케일수스라는 사람이 두란노 서원을 허물고 더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지금 케일수스 도서관이고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전도운동 한 거죠. 바울 반대하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반바울 폭동, 이게 여기서 있었습니다. 대형 극장, 원형 극장이죠. 원형 극장이 두 개가 있는데 소극장 있고 대극장인데 여기 대극장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 자리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내륙인데 그때는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이 해 쪽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보면서 저희 부분은 여기서 사도행전 19장 21절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여기 길가에 막 돌무더기 많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날에 가정예배 기도 수업을 했는데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가 다음날 일정을 드로아로 잡고는 있었지만 드로아로 가는 교통편이 이제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는 진짜 조그마한 동네라서 거기로 가는 관광버스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 마을버스 같은 것을 결국 타고 갔는데 그거를 구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과연 빌립보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가능할까, 그냥 스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가정예배 하는데 다음날 기도석 가지고 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도석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본문이 뭐였냐, 다음날 기도석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인 거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 거야. 드로아에서 그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내용. 그게 본문인 거야.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소름 돋아가지고, 와, 이건 무조건 가라는 거구나.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고속버스를 타고, 정확하게는 우리 앞에 가는 고속버스였지만, 이런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터키 해안가를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 도착하는데, 정확하게 드로아에 도착한 게 아니고요. 에즈네라는 동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고속버스 내려서 거기에서 말 절대 안 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끝까지 말이 안 통했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조그마한 마을이어서.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털털털털 해가지고 우리밖에 안 탔지 나중에는. 그래서 트로아스 막 이렇게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안 트로아스라고 해야 뭐 알아들을까 말까 이래가지고 계속 구글맵 보여주면서 여기 뭐 이런, 그냥 히얼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튼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 영어는 한국어나 똑같지. 이렇게 해서 겨우 여기에 내린 거예요. 여기는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옛날 드로아 유적이에요. 그 이제 돌무더기 중에 하나고요. 이런 데서 복음운동하고 드로아의 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한 다음에 겨우 이제 반대편 이 아저씨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려놓고 가면 안 되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 버스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잠깐만 이래가지고 붙잡고 사진만 급하게 찍고 올라타가지고 들어와서 1시간 기다렸다가 시내로 들어가는,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가서 터키 국경 도시 케잔에 가서 거기에서 국경을 야간 버스로 넘습니다. 그래서 밤 1시에 그리스 국경에 있는 크산티라는 동네에 도착하고, 아니다, 맞나? 크산티에 갔다. 맞아. 크산티에 가서 새벽 1시에 내려가지고 밤 2시, 1시간 더 택시로 가서 여기 빌립보에 도착해요. 인물 사진을 죄송하긴 한데 이제 왜냐하면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루디아, 호텔 리디아예요. 여기가 루디아 호텔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시는 제 폐허고요. 빌립보 자체는. 그래서 거기 유적지는 폐허고 그 앞에 이제 호텔이, 뭐 호텔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호텔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루디아 호텔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 이쪽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호텔 바로 앞에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가서 여기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모자이크로 새겨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문밖 강가 거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루디아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빌립보 시내예요. 이렇게 돌무더기로만 되어 있지만 뭐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렇죠. 여기가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보면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영어로.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저자, 상점이에요. 아케이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인데 여기에서 루디아가 장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주 장사니까. 그리고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현장이더라고요.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회당이 있었던 곳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야손을 만나는 그곳이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유적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아직도 대도시여서 이런 유적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항 야경이 공항에서 저녁에 해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여기 공항에서 비행기로 아테네로 넘어와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교과서에 나오는 거기 보이죠? 저희가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도 너무 많지만 우리는 갈 관심도 없고 바울이 복음 전했던 곳이 어딘가 찾으면서 여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언덕 아래가 바로 아레오바고 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 전도운동 본문을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예요. 여기가 갈리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섰던 곳인데 그 장소인데 총독 관저죠. 재판정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길래 되게 저희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For this slight momentary affliction is preparing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은 지금 있는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고난받는 바울이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헌신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시내 아까 거기에요. 우리가 한참을 여기서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쪽에 상점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게가 있었을 수도 있죠.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언급된 인물 에라스도가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에라스도가 이 길을 만들었다 하고 재무관이었으니까. 여기는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그래서 고린도에서 택시를 타고 한 15분, 20분 그 정도 갔을 거예요. 가니까 폐허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고린도의 외항이었는데 반대쪽 항구였는데 지금 이제 쇠락을 했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 담당 중직자, 지교회 담당 중직자가 베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폼페이. 유 목사의 메시지 때 많이 언급되죠. 그 폼페이가 보디올 근처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디올. 이 항구 바울이 들어가게 된 지금 이제 이태리 말로는 포추올리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출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보디올을 꼭 가보라고.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를 꼭 가도록 해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참 그래 감사했어요. 저희는 가면서 여기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딱 상륙을 하고 로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에 있는 지금도 있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서 조금 더 가면은 바울이 있었던 셋집이 나오는데 그 셋집이 지금 다운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셋집 사진이랑 바울이 순교하던 곳 사진이랑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 사진까지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올렸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한 번만 더 그 세로 고침을 아니다. 한 번만 더 세로 고침을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또 안 뜬다.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기술적인데 약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셋집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신다거나 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근데 칠판 지우면 여러분들 또 싫어하시죠 나중에 여기 이쪽만 지워가지고 살짝 표시를 해드리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로마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로마 중앙기차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요 정도? 하여튼 대충 이 정도. 이렇게밖에 표시를 못해요. 바티칸은 이 정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쓸데없죠. 자, 여기가 회당이면 바울의 횟집이래. 셋집이요, 셋집. 그 사도행전 28장 셋집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곳은 이쯤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로마 시내죠. 그래서 순교지. 참고로 성 바울 대성당 어쩌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바울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떡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그래서 순교지가 있고 저희는 올라가서 여기에 그 카타콤이 있어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은 카타콤 여기 지하 무덤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누룩작전 전도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근처 카타콤 근처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인데 생긴 게 뭐 엄청 높아요.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통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뭐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톡으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의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주요 가도가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일본 국도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 일본 고속도로 바로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도미네 코바디스 현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켜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도망 나온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못 박히러 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울면서 이번에는 제가 십자가를 못 박힐 테니까 주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고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절정에 올라갔다가 황제는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하고 이렇게 되죠. 그 현장이 바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트들, 귀족들, 그 다음에 성공자들의 무덤, 황제들의 무덤이 요 일본 국도 아피아 가도 옆에 있는데 브리스길라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 굉장한 성공자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에서 사업하던 이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에베소로 데리고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제 파송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운동하는 당연한 미션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로 봤냐면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산업 이제 지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야. 이 지역을 개척하는 거야. 전도운동 하면서 자기의 산업체도 점점 넓혀가니까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이 전 로마에서 주요 도시 3군데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겠죠. 이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천막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천막업자가 없어. 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정확한 시점에 조달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영업만 갖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큰 재벌이 되고 교회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증인이 되는 거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운동 하면서 일어났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쭉 다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전도운동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네, 한 열 며칠 동안, 13일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고요. 귀한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오던 친구들 중에서 못 온 친구들 오늘 있어가지고 살짝 아쉬운데 뭐 영상으로 지금도 함께 하면 되니까요. 자, 귀한 렘넌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대학부 현장에서 계속해서 인도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너무 많사오니 여기에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순회하며 전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먼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자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